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몽예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먼저 자신을 잘 살핍시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더 큰 흉이 있으면서도 오히려 남의 작은 흉을 본다는 의미에서의 말입니다. 또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차이는 있지만은 본질은 똑같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는 말이 있습니다. 옳지 못한 일을 저질러 놓고 엉뚱한 수작으로 속여 넘어가려고 할 때에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나쁜 짓을 하고 간사한 꾀로 숨기려고 할 때에 유래되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 자신의 나쁜 일이나 잘못된 일을 숨기기 위해 그것도 제 딴에는 머리를 써서 남을 속이려고 하는 것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은 자기 자신이 한 짓이 나쁜 짓인지를 알고 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나쁜 짓인 줄 알고 깨닫게 되는 부류가 있습니다. 보통 남의 닭을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미는 반응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도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니라고 무작정 우기고 넘어가자는 의도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처음부터 시치미를 뚝 떼고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날 잡수세요 하는 식의 무반응 의도가 있습니다. 이 셋 중에 가장 질이 나쁘고 악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몰랐던 것처럼 하면서 끝까지 무반응의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아주 지독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코로나19로 각박하고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다윗 왕이 낮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높은 그 성벽 위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서 나는 물소리인가? 철퍽철퍽 하는 소리가 나서 가까이 가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윗 왕은 눈이 확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과의 관계에서 아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급기야 다윗은 이 사건을 마무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조사해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우리아라고 하는 아주 충직한
장군으로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난관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잔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 급한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왕의 특별 휴가를 허락한다고 하여 우리야 장군을 집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야는 집에 왔는데 우리야 장군은 집에 왔으면 편안히 아내와 함께 잠을 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 부하 병사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편안히 누워서 잠을 잘 수 있겠느냐면서 아내와 잠을 자지 않고 다시 그 밤에 전쟁터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우리야 장군이 아내와 잠을 자면 그 아이가 바로 우리야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했던 다윗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다윗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내게 됐습니다. 자기의 죄를 덮을 길이 없자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야 장군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야 장군을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에 앞장서서 싸우게 하다가 결국 전장터에서 비참하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아예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다윗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선지자님이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보고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아, 무슨 보고입니까? 글쎄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는 양도 많고 아주 풍성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겨우 한 마리 양을 사가지고 가족처럼 그 양을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자기의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당장 죽임을 당하리라. 아주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면서 4배나 갚아주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을 책망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을 찾아온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질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과 부귀와 평안을 육체의 정욕으로 악용하도록 스스로 방심한 탓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는 무서운 범죄를 범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죄를 범한 지 10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바로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어떤 생활을 하고 살았을까요? 이것은 다윗이 참회의 심정으로 손수 기록한 시편 32편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쥐하로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여기 말씀을 보면 다윗은 갖가지 고민과 갖가지 갈등으로 말미암아 몰골이 수척해지고 처참해진 모습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만한 일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고 본능적인 자기 변명을 스스로 수없이 해보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은 주의 손이 쥐하로 그를 누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선임자였던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도 영원히 버리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독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는 시달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자기 생애에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은근히 마음속으로 다윗을 비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봐라, 이 멍청아, 이 바보야, 그렇게 힘이 들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빨리 회개하지 않고 괴롭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참된 회개란 입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는 것처럼 마음속 깊은 곳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하게 통해하는 심정을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다윗처럼 이성에 얽힌 추악한 죄에 빠져 있을 때에는 몸과 마음에 이미 육체의 사슬이 여전히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고백을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어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단 선지자를 10개월이 지나서야 다윗을 찾아가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다윗이 최악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만 하면 금방 붙잡아 줄 수 있는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의의 씨앗인 아기가 태어난 뒤에 더 이상 변명을 할 수 없는 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다윗이 전심으로 회개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할 그 시기 1년 정도 되어서 묵묵히 기다리시다가 주의 종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몇 가지 진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는 매우 부드럽게 심리를 이용해서 다윗의 마음을 자극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 다윗에게 접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유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 속에서 다윗 자신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심리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잘못을 직접 지적하게 되면 인간적인 감정이 불같이 일어나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또 다른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나단 선지자에게 지혜를 주사 다윗을 신중하게 다루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깊이 빠져 있는 다윗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 개인만을 상대로 주시는 직접적인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생각하시며 겸손히 죄를 깨닫고 회개할 대로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욕적인 죄가 우리 영혼에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정욕에 이끌려 범한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듣고 거기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자기 입으로 맹세하기를 자기 자신인 줄도 모르고 뭐라고 했습니까? 죽어 마땅하다, 죽어 마땅하다. 입에 거품을 물고 강력히 분노했습니다. 다윗과 같이 성령의 사람도 이처럼 영안이 어두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본다면 정욕적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욕의 눈이 어두워진 다윗에게 또 다른 치명적인 고통은 그가 어느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위선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자신이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또 그의 남편까지 죽여놓고도 멀쩡하게 살아서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 빼앗은 그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그 사람에게 4배나 배상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때 그토록 영안이 밝고 총명했던 다윗이 영적으로 범죄하고 난 이후에부터 자기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나 사소한 것을 보고 흥분하고 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을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보는 영적인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먼저 사소한 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피해야 되겠지만은 영안이 어두워지면 누구나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7절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야, 당신이 그 사람이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에 다윗은 완전히 사색이 되어 나단 앞에 넙죽 무릎을 꿇고 엎드려 고백하기를 13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스스로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가리고 있었던 모든 위선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감추어져 있던 자신의 치부를 그대로 노출시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의 허물이 완전히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더 이상 위선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양심을 속이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항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면서 남을 비난하거나 남의 허물과 남의 티를 보고 지적하고 그리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남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혹여 갑질 아닌 갑질을 통해서 남에게 깊은 아픔을 주며 스스로 힘들게 어렵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다윗과 비슷한 모습은 아니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분명한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면서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벽을 쌓게 하고, 우리가 소리쳐 기도해도 주님이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부르짖어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갈 힘이 없어 점점 영적으로 짓눌려 무기력하게 세상에 굴복하게 만드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무개야 바로 내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고 빼앗은 그 못된 부자와 같다고 말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솔직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범하고 영적으로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영혼을 죽이고 주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 것처럼 함부로 사용하고 내가 너무 거들먹거리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들어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시 들어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시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